우리 보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아멘. 예수님의 강력한 보혈이 여러분의 전 인격을 덮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그러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면 아멘 해야죠. 네.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오늘 답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가 안 되면 자꾸 이렇게 헷갈리니까 제가 반복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정의하고 또 정의하고 또 정의를 할게요. 근데 그 말씀들이 이렇게 겹쳐지고 반복되어지고 왜 그러냐? 체득되기 위해서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쪽 가서 반복, 저쪽 가도 반복. 그래서 그 핵심의 단어들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오늘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딱 정리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와플이라는 걸 먹어보셨어요? 예, 한번 볼까요? 와플. 이분이 와플 사장님이십니다. 네, 와플 사장님. 장로님이시기도 하고. 그 다음 볼까요? 네, 대표입니다. 네, 저 와플 어디 가면 제가 쉽게 사 먹을 수 있어요? 네, 학원 가도 있지만 대학 가면 바로 캠퍼스 바로 앞에 저 와플 가게가 있습니다. 근데 저 와플은 여러분 쉽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기계가 있어요. 저희 집도 기계가 있어요. 예언이 생일 때 누가 하여튼 선물을 줘가지고 와플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아이스크림을 넣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넣고 뭐 과일 썰어 넣고 전부 다 있는 상품이잖아요. 있는 상품을 그냥 조합을 해가지고 팔아요. 근데 저게 잘 팔려. 저는 무지하게 달아서 먹기가 좀 그러긴 하지만 하여튼 대학생들이 잘 먹어요. 그래서 저 이름을 그럼 누가 지어줬겠어요? 막 맛있다고 먹는 학생한테 뭐라고 짓지? 그러니까 그 대학생이 와플 대학이라고 지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와플 대학이 있고 조금 또 깊이 들어가면 와플 대학원. 예, 와플 대학원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네, 저 장사를 하는데 가게 내는데도 저 장로님이 그렇게 많이 안 받더라고요. 3천만 원, 3,500만 원? 그 정도면 저 되더라고요. 와플 대학의 창업자인 그 다음에 저 장로님이 카페 교회를 다니세요. 카페 교회. 그러니까 카페 교회라는 거는 평상시에는 카페를 해요.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는 그 카페 교회를 합니다. 저분이 손정희 장로님이시고 전국에 매장 수가 350개에서 한 400개 된답니다. 그 다음에 연 매출이 한 700억 이 정도로 된다. 미국에도 가면 있어요. 저게. 역수출한 거죠. 역수출도. 이분이 원래는 아동복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10억의 빚을 지게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살림이 파탄돼 본 거죠. 근데 그 딸이 또 현명한 딸이 저걸 얘기하면서 이렇게 막 발라서 먹어보고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됐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가지각색을 막 다 조합을 해가지고 최고 맛있는 조합 뭐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래요. 자기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해줘.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다. 그리고 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이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갑니다. 그리고 이 카페 교회니까 뭐 교인들이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고, 거기에서 교회 화장실 청소는 도맡아서 했대요. 주방의 설거지는 도맡아서 했대요. 남들이 기피하는 자리에 자기는 기쁨으로 봉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열심히 집사시설에 봉사를 하니까 옆에서 뭐라 그래요? 시작. 네, 또 미운 소리를 옆에서 막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운 소리를 들으면 괜히 열심히 하고, 미운 소리 듣고 오해의 소리 듣고 하면은요 서글퍼지잖아요. 그때마다 튀어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다 같이 한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고백을 늘 했답니다.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줘. 근데 누구는 알아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아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신다. 인간은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래서 늘 이 장로님 고백이 집사 시절부터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작은 읊조림으로 늘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집이고 성도는 집주인이다. 이 말씀의 멘토를 삼고 영혼의 귀한 회복과 그 다음에 소속감과 존귀함을 새로 이렇게 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개척 이번이 12년 정도 됐는데 11년 만에 장로님이 되시더라고요. 2022년에. 어려움 속에서 제일 하기 힘든 것이 뭐예요? 헌금 생활이잖아요. 근데 이번 또 그런 감동이 왔나 봐요. 어려운 형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되 1,000번제를 드리되 10,000원씩 드려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왔답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10,000원씩 번호를 써가면서 봉투에 1번, 2번, 3번째, 4번째 이렇게 쓰면서 10,000원씩 해서 1,000번제를 쭉 드렸답니다. 긴 시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와플 혹시 여기 이렇게 계신 분 중에 한 5개 이상씩 드셔보셨다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저는 반절 먹기도 힘들더라고요. 이게 달고 막 이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분이 그래요. 와플 대학이 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증거다. 예. 여러분 지금 5개 이상 먹어본 사람이 없잖아요. 아마 2개 드셔보신 분도 없을 거예요. 이게. 근데 대학가에는 전부 다 학생들이 이걸 그렇게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이 맛있게 와플을 먹는 아이를 딱 보면은 그 애를 연구원으로 채용한답니다. 연구원. 그래서 이 아플대학 연구원은 연구소에 들어간 애들 20%랍니다. 20%. 그럼 거기다 장학금도 주고. 예, 내가 집에서 이렇게 해서 먹어보니까 이게 참 조합이 맞다고. 그럼 이렇게 하면은 거기 진짜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그 메뉴들이 쭉 사진을 보면 방송실 사진을 띄워보실래요? 예, 메뉴들이 차근차근 추가가 됩니다. 예, 계속해서 이게 추가가 돼요. 저 다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디서나. 근데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대학교 앞에는 다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연 매출 700억 적은 거 아니잖아요. 원래 이분이 뭐 했냐면은 저 홀딱 마광에 나서 붕어빵을 걷답니다. 붕어빵을 걷는데 붕어빵에는 보통 뭐가 들어가요? 팥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생각이 딱 스치는 생각이 꼭 팥만 들어갈 필요가 있어? 그래서 고구마를 넣었다네요. 그러니까 막 불티나게 팔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자금을 만들어서 이걸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음에 온몸으로 그는 정언합니다. 아플 대학에 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증거. 아주 입에 달고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1,000번제를 드리고 감정의 고백,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하는 그 감정의 고백. 작은 자리의 헌신도 모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입술로 짧은 기도들을 늘 고백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하나님 주셔요. 그래서 미국까지 가가지고 체인점입니다. 이 장로님의 삶을 보면 말 그대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붙들고 작지만 진실한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번 소망이 장학재단 세워서 도와주고 또 나누는 그런 사역들을 계속 하려고 지금 확장시켜 가고 계시더라고요. 평범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깊이 섬기고 신실하게 걸어간 아름다운 증거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요히 흐르는 믿음의 힘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일상의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늘 고백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줘요? 아이디어를 주시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각들을 부어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해가시는 거죠. 이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또 협력자 딸들을 붙여줘가지고 딸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주면서 이렇게 확장해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늘 교통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입니다.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과 함께 기도를 통해서 나하고 교제하자, 교통의 삶을 살아보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줘요.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떤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떻게 보면 생명의 호흡이 기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영혼은 뭐 없이는, 기도 없이는 생명을 잃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도를 다시 한번 정의하고 또 성경 말씀의 인물들을 들어서 또 실제 인물들을 삶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기도의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새롭게 붙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체득되어서 나오는 기도 생활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기도를 뭐라 그러냐?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로의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 자, 오늘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오셨어요? 대화가 뭔지 모르세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오셨어요? 걸어오시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셨어요? 네. 기도는 어떤 단순한 내 소원을 쭉 나열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인 나와 바로 교제, 교통, 이 교통을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본문에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시편 62편 8절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아, 뭐라고요? 시시로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내 이 마음을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고백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시편 오늘 62편에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는 우리가 이 기도가 특정 어떤 시간에만 하는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라 너의 삶 전반에서 하나님과 뭐가 없이 끊어짐이 없이 연결되는 영적 호흡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기도다. 하나님과 계속 끊어짐이 없는 삶. 여러분 와이파이가 끊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끊어지면 모든 것이 차단이 돼버린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끊어져 버리면 힘을 잃어버려요. 끊어지는 순간에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영적 호흡을 해야 됩니다. 교통을 통한 영적 호흡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의하면 신학적으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과
의존의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인정과 의존의 고백.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영혼의 고백이 기도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칼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를 여는 뭐다? 열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정리를 하면 인간의 의지를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과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도구가 뭐냐? 우리의 기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못 하셔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도구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뭐냐면은 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시키는 수단이 뭐다? 기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을 하는 게 이렇게 원리가 이렇게 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관계성, 의존성, 순종이거든요. 여기서 기도가 관계성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끈이 기도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내가 안 친하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내가 누구하고 친해야 된다?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친하려면 뭐 해야 돼요? 교통을 해야 돼요. 1년 내내 한 번도 여러분 전화 한 통화 안 해요. 그러면서 친하다 그래. 그러면 친한 사이예요? 안 친한 사이예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늘 만나니까 어째요? 친해지는 겁니다. 늘 대화하니까 친해지는 겁니다. 근데 1년, 2년, 3년 동안 말 한마디를 같은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말 한마디 안 한 사람 있죠? 옆 사람 물어보세요. 그러죠? 하고 물어보세요. 알아야지.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다녀도 그래요. 집사님 한 분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교회를 내가 20년을 다녔는데 누구하고 얘기해 본 적이 거의 없다는 거죠. 네. 근데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서로 얘기도 하고 서로 나누기도 하고 서로 속 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성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끈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의존성인데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내 능력, 우리의 능력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나를 의존한다는 신앙의 표현이 기도다 그 말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 준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능력이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순종인데 참된 기도는 그래서 누구의 뜻을 따르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순종의 결단을 포함한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종류가 성경에 쭉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 이것도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 우리가 늘 입술로 하늘문을 여는 것은 뭐예요? 감사의 기도. 간구하고 간청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내 이 소원에 대한 간구와 간청의 기도에 대해서 또 성경에 보니까 중보기도 남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가 있으므로 성령의 임하심과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회개의 기도. 근데 이렇게 찬양과 감사와 간구와 간청과 중보기도와 회개의 기도 이런 기도의 모든 이 기도의 형태가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여기가 감동받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곡조 있는 기도인데 결국은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터치가 되는 순간에 하염없는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째요? 조금 더 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의 리듬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기도는 우리의 응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기도 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으로 연결이 됩니다. 기도는 형식보다는 뭐가 통해요? 진심. 바로 이 진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7절에 뭐 하지 말라고요? 중언부언하지 마. 기도에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기도의 순서대로 쭉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기도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중구난방 돼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부터 성령을 사모하는 이름, 내가 왜 이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열매 맺는 삶을 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 5차원의 영성의 기도들을 쭉 이어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는 기도의 본질이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국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전 존재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호흡. 지금 이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어요? 5번에 걸쳐서 지금 쭉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 기도 없는 신앙은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기로 예수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해. 그러면은 내 신앙에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으면 작은 바람이 도죠. 쉽게 넘어진다고 말입니다. 쉽게 넘어져. 일어날 힘이 있어요, 없어요? 뿌리가 없으면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이 교통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없는 사역은 여러분 기도가 없어요. 사역을 하는데 기도가 없어요. 그러면 능력이 없는 껍데기일 뿐이죠. 기도가 없으면 뭐가 있어요? 계모임이에요. 계모임. 자, 옆 사람 한번 하겠습니다. 친하게 지냅시다. 한번 해서 친하게 지냅시다. 이거는 계모임에서도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세일 모임에도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예, 서로 간에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필요해요. 모든 것에 여전도회, 남성교회 다 기도가 필요하면 안수집사에 다 기도가 먼저 밑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껍데기일 뿐이다. 세상의 계모임하고 비슷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성도의 필수입니다. 필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뭐라 그랬어요? 끈, 통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8절에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누구께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자, 한번 보세요. 이 한 절 말씀에 2번 반복되는 거. 시작. 모든 자, 모든 자. 여러분 보세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다, 역사하신다, 나를 높이신다, 세워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기도의 역사를 이룬 주인공이 누굽니까? 성경 인물 중에 많이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다윗을 들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곳곳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뭐예요? 친밀한 관계를 쭉 교제하는 관계를 봅니다. 그는 왕으로서 정치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선택하는 방법은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물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토해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뭐 할 수밖에 없다? 다윗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없어. 근데 누구만? 다윗은 구해. 다윗은 구해.
하나님과 교통을 하니까 뭐가 생겨요? 은혜가 와요. 은혜가. 힘이 와요. 마음에 힘이 와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다고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에 따르는 600명은 똑같이 알아요.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 이거 알아요. 근데 은혜가 여기가 작동이 안 되면 죽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 은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은 그 풍성한 은혜가 다윗을 다 그 은혜가 덮으니까 어째요? 이게 견뎌낼 힘과 능력이 여기에 작동이 되는 거예요. 네. 물이 바다를 덮은 이 풍성한 은혜. 물이 바다를 덮은 이게 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을 덮을 남문 그 은혜 말입니다. 그 강력한 은혜가 누구를요? 다윗을 딱 붙으니까 사울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불쌍히.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은 없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그 힘이 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이 힘이 생깁니다. 시편에 그러잖아요. 너희의 마음에 힘이 있도록, 능력이 있도록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허하면은 작은 거 하나에도 시험에 들고 빠지고 삐지고 막 그런다 그 말입니다. 이건 결국 무슨 문제냐? 내가 영적 관리가 안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근데 누구는 다윗은 영적 관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쭉 보여준 게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준 얘기죠. 여러분 성경에 기도의 사람 또 한 사람 보면 누굽니까?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왕의 칙령이 내렸습니다. 그래도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거, 뭘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이 교통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뭐 했어요? 하나님과 이 교제가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가 물어요? 못 물어요? 못 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입 주둥이를 딱 막아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지키는 강력한 끈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강력한 끈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에 뭔 힘으로 여러분 이기겠습니까? 옆 사람에게는 콩나물을 줬어요. 이 사람에게는 콩나물을 안 줬어요. 그러면 내가 안 받은 입장에서 나를 무시하네. 이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 하나가. 그런 거 하나에 무너진, 그냥 저 사람이 더 받으면 하니까 좋겠지. 뭐 이 정도로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 이게. 왜? 내가 허하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예수님의 여러분 늘 예수님은 새벽에 한적한 곳에 기도하고 또 철야 기도도 하시고 늘 기도하신 분이잖아요. 그 가운데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늘 예수님의 간구하는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늘 구했답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리라는 사실을 성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야 이렇게 바르게 가는 기도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는 탁월한 이 문장가이기도 하고 탁월한 설교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의 사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예요? 무릎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각 교회의 상황과 성도들의 필요를
단순히 어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영적인 내용으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보고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려고 저렇게 애쓰는 그 모습들을 보고 또 사랑을 나누는 모습들을 보고 그게 무슨 기도했다고요? 감사의 기도라고요. 감사의 기도. 두 번째로 보니까 지혜와 계시를 구한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를 구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소망과 영광을 바라보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선들이 누구를?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핵심의 쭉 내용이 다 기도잖아요. 다 성도들이 뭐 하기를?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영적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왜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이길 사람이 없어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이 교통을 통하여 힘을 얻지 못하면 못 이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바울의 사역의 비밀은 어떤 놀라운 언변이나 설득력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사역의 중심은 무릎이고 기도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의 삶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길?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해요. 기도는 그래서 영적 전쟁의 무기죠. 승리케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뭐하고?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는 말 그대로 영적 전쟁의 무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딱 그래가지고 쏠라가지고 총이 없어요. 이겨요 저요? 못 이겨요. 무기가 없는 군인이 어떻게 싸움을 합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군인은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바로 이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무기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 무기를 내가 이렇게 무기를 가지고 살면 누가 제일 싫어해요? 이 사탄이 싫어해요. 사탄이. 여러분 무기 갖고 이렇게 다니면은 이 사탄이라는 놈이 무지 싫어합니다. 그거 아세요? 그래서 성도를 어떻게 하든지 못하도록요. 이 무기를 잡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멀어지게 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을 무장 해제시켜버렸어요. 자,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무기가 있는 것 같아요? 무장 해제를 당해본 것 같아요? 예? 한번 물어보세요. 무장 해제 당해버렸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칼이었습니까? 창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믿음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신 겁니다. 다윗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금 매일 하루하루가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럼 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정복해 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 박해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담대함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그 환경과 상황은 빈약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꿋꿋하게 담대함으로 이길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롯을 봐보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기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쫓아갑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을 요약하면 이에 롯이 요단들을 택하니 소돔과 고모라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롯이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아요. 기도를 안 하니까 뭐 묻겠어요? 딱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물이 넉넉해. 제가 보기 좋은 땅이야. 그래서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무지 싫어하는 곳이 그곳이 악이 가득한 곳.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취하려던 모든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도망한 신세가 된 게 롯입니다. 이것은 롯을 얘기하지만 우리를 적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 눈으로 보이는 것만 쫓아가게 되고 그것이 악이 있든지 수치를 당할 것이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도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비참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왜 롯을 우리에게 이게 보여줍니까? 너희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본을 보여준 것이잖아요. 여러분 아간을 봐보세요. 욕심에 이끌려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아간이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7장 20, 21절에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눈으로 보죠. 은과 금을 보고 뭐 했다고 그래요? 탐내어 가졌나이다. 탐내어. 탐심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탐심, 욕심.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니까 그 속에 차는 것이 뭐예요? 탐심이 차고 욕심이 차더라 그러면. 그래서 그 욕심, 탐심의 행동에 따라서 행동했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아간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러분 무너지는 이 패배하는 역사가 재앙을 받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이성 패배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이 조그만 아이성 앞에서 패배를 당한. 왜요? 이 죄가, 한 사람의 죄가 이렇게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죄가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한번 봐보세요. 솔로몬은 처음에 젊었을 때죠, 기도의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막 풍성해지고 하니까 하나님과의 무릎 꿇는 시간을 멀리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정략 결혼을 하게 되고 쉬운 방법을 찾게 되죠. 그래서 각각의 이방의 여인들이 뭘 가져옵니까? 자기의 신들을 가져서 신당들이 온 천지를 이룹니다. 결국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지는 원인이 됩니다. 봐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 4절에 뭐라 합니까? 그의 마음이 여호와께 뭐하지 못하여 충성하지 아니했다는 이 단어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였다, 다 이런 얘기가 다 들어가 있는 포함되는.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결국 영적 타락으로 갔더라고 말이에요. 영적 타락.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은 지옥에 있을까 천국에 있을까? 어떤 분은 천국에 못 갔을 거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의 상상에 맡겨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다니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가 소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힘과 지혜를, 능력을 주시라고 늘 구했습니다. 그의 기도 속에서 그는 늘 평안함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가서 보니까 이게 이 고등학교 다닐 때하고는 완전히 휘황찬란합니다. 너무 대학 입시를 위해서 쏟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좀 쉬어야겠다. 내가 너무 긴장했구나. 그러면서 이게 쉬더라도 바르게 쉬어야 되는데 취하는 쪽으로, 세상으로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취하다 보니까 기도했던 아이가 기도를 안 합니다. 예배 생활 잘했다 예배 생활을 멀리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을 만나는데 노는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깊이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뒤로 이제 시집을 가고 뭐 이런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의 삶이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하고 살았구나. 어려운 저런 일을 겪고 나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말씀으로 세워져. 이게 큐티인에 있는 다 간증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기도는 위기의 순간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평안하고 성공적인 순간에도 계속 필요한 것이 내게는 영적 방패가 있어야 되는 영적 방패. 이 영적 방패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뭔 관계요? 교통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이 영적 방패가 세워집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자, 옆 사람 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어요. 시작. 예, 두 번째, 영적으로 방황을 합니다. 세 번째, 스스로 일어날 자생 능력이 없어요. 기도 생활. 네 번째는 뭐냐면 무기력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무기력합니까? 제 눈을 한번 봐보세요.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조그만 어려움에서도 그냥 쉽게 넘어져 버립니다. 왜요? 영역이 없어. 내게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적인 힘이 없어요. 마음에 관리할 힘이 없다고 말해요. 관리가 돼야 되고 여기 힘이 있어야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서로 관계가 좋아요. 여기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흡수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문제가 생깁니다. 자주 삐집니다. 네. 영적 관리가 안 되면 성도가 늘 삐져요. 네. 한번 봐보세요. 잘 삐지십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네. 회복이 잘 안 돼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요 결국은 가정의 영적 울타리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지킬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지키려합니까? 여러분 아들 딸을 어떻게 지킬래요? 따라다니면서 너희가 안 돼 막 이러실랍니까?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지키는 방법은 딱 한 가지. 하나님 아들을 딸을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거룩한 팔로 확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붙들어야 합니다. 이 가정의 영적인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쉼 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정리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기도의 생활로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선을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그런 영적 울타리, 영적 호흡을 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시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모으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고백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제를 가장 소중한 관계로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영적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쓰시기에 존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날개로 품어주시사 하나님의 선한 역사, 축복의 역사 써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신앙생활에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마다 때마다 섭리로 인도하여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신 물질 일부를 하나님 앞에 헌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둔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가 없게 하시고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드는 성도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초월하여 몸과 마음이 헌금이 되어 천국에 쌓는 보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감사의 물로 선교와 구제의 예물로 차량 헌금으로 각각의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업과 직장과 가정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열매 맺는 남게도 하시고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역사를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의 헌금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 영유, 유치부, 아동부 또 중고등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저들을 사용하시고 5대학 6대주를 다니며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에 어둠 속에 울고 있는 자녀도 있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걸어가는 발걸음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축복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죄악의 어둠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지상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진정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영적인 호흡을 하기도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